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시마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잠언 6장 24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고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신앙적 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이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유혹받기 쉬운 것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라고 유혹하는데 누가 말씀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내주라고 세상과 짝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혀로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마음으로 유혹을 하고 혀로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입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배만 섬기는 자, 배가 즉 신이라는 것이지요. 배만 섬기는 자 즉 자기의 사욕을 쫓는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자이지요. 그 의지가 자신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로로 향해 나가게 되며 그러면 이방 여인이 미혹하는 즉 사탄이 유혹하는 거짓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칼로 주의 유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앞절에서는 이방 여인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했다면 본절은 직접 행동으로 유혹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눈웃음을 치면서 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미는 자는 색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앞날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진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는 왜냐하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본절은 혀로 호리는 말에 넘어가고 눈짓을 하는데 넘어가면 생명까지 잃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음행죄에 빠지고 눈짓이 유혹하는 대로 쫓아가면 신앙이 넘어져 얼마 못 가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며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결국 누구는 말씀이죠? 집 나간 탕자. 그는 결국 말씀이 자신을 든든히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씀을 저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든든히 붙들려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와 내 자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본절의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삼손이 사냥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16장 1절로 2절인데 그리고 21절인데 거기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인 들릴라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들어간 것이 문제였거든요. 2절에 보면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여 말씀을 쫓지 않고 육적 쾌락을 쫓으면 삼손같이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장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붙잡고 믿음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지는 그야말로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는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하여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를 피하려면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8절 가운데 놓고 아래 위에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활활 타는 장작을 품에 품으면 옷만 타겠습니까? 옷도 타고 살도 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란 이름의 뜻은 화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불을 끌어안고 타버린 격이 된 것이지요. 불을 끌어안으면 어찌 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음란한 계집을 안으면 신세 망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음란한 계집을 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만다라는 교훈이지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벌건 숯불을 발로 밟으면 화상을 입게 되고 흉터가 크게 생기듯이 음녀에게 빠지면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듯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에 불이 들어가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하게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쾌락주의에 빠지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의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불을 끄라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도 죄가 되는데 함께 놀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여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다 들켜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음행하다가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배나 물어주고 심지어 재산을 다 내어놓아도 용서받지 못하고 본래의 존영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 음행에 빠진 자가 이렇게 무섭다고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정상이라도 참작이 되겠지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무형적 성전, 즉 우리 안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름하여 나오스라고 말합니다. 나오스는 신의 거처 마음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좌소, 이것이 바로 마음 성전, 고전 3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된 몸을 가지고 음행죄를 저지르면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아내와 놀아나면 두들겨 맞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만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음행죄는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연이어 읽겠는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다가 그 남편에게 들키면 해결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잃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망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망하지만 천국에서는 최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습관적인 음란죄 즉 간음죄가 이렇게 큰 것임을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습관적으로 의미를 붙여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단호하게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까지 살아있는 교훈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망의 해를 당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음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